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도 당신처럼 똑같이 스스로 있는 자로 창조하셔서 지금 여기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생에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깨워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예배로 참석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52장입니다. 로마복음 제52장을 두 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당신을 지목하여 말하였나이다. 그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면전에 있는 살아있는 자를 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만을 이야기하는구나. 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당신을 지목하여 말하였나이다. 그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면전에 살아있는 자를 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만을 얘기하는구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를 이 말씀 안으로 이끄시어 말씀을 마음의 귀와 눈으로 듣고 보게 하시어 말씀의 빛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경험이 아니라 말씀의 빛에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 우리가 우리 각자를 쳐다보면은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나한테 풍족한 게 없어. 모두가 다 부족해. 부족하지 않는 면이 없는 것 같아요. 참 내가 처량한 신세고 이 세상을 헤매는구나 하는 이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내 육신의 몸을 보아도 연약해요. 허리가 조금 아파도, 어깨가 좀 아파도 그 고통을 스스로 못 참지. 뭐 눈이 아프거나 이가 아프거나 하여튼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온몸이 아프고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만 가도 늙고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육신에 갇힌 존재다 말씀이죠. 그리고 또 이 육신 안에 사는 나는 끝없이 부족해. 뭐지, 게 부족해. 뭐, 예를 들자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이나 부족한 게 아닌 게 없어. 그리고 외로움과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고 살아. 그런 염려가 내 마음을 떠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일러서 고해라. 고통의 바다가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 그런 거죠.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느라고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지 않습니까?
지식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실력 있는 지식으로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그리고 뭐 돈이나 뭐 지식이나 뭐든지 많아야 되는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여 가지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나 인간의 노력, 내 노력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외적인 내 밖에 있는 대책을 안 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내 바깥에서 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내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우느라고 거의 100%의 시간을 거기에다 쏟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세우는 내 바깥에서 내가 안전할 수 있는 울타리를 세우는 이 조치로서 마지막 종합판이 종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제도는 우리 종교 안으로 들어오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세주를 그래서 그 구세주를 만나면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 제도 밖은 지옥이고 우리 안에 있으면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괜히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전이 있다. 이 경전에 의하면은 우리만 진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렇게 경전으로서 우리를 뒷받침해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 근데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제도로서의 종교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그 안에 가도 그 안에 제도로서의 종교 안에 들어가면은 그 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아예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자유를 약속하는데 실제로는 자유가 없어지는 그런 방향으로 종교 제도들이 움직여 가죠. 뭐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은 마찬가지 제도로서의 종교는 그런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일의 끝판왕이 뭐 이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1.1핵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주장을 좀 극단적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은 성경은 하나님이 한자 한자 불러주신 말을 기록한 사람이 쓴 것이다.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축자 영감이라고 그러죠. 축자 영감. 글자 한자 한자를 기록하는 성경의 기자들한테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진리로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사람의 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책임을 믿고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해.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곳이 교회야.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 그러죠. 교회라는 구원의 방주에 타면은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어, 저주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은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완성되고 구원 밖에는 예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뭐 꼭 기독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종교 제도도 그런 식으로 다 움직여 나가죠. 내가 육신 안에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달하는 기착점이에요, 거기가. 이런 교육을 받고 이렇게 믿어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에게 가로되 24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였나이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당신을 지목하여 말한나이다. 그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면전에 있는 살아있는 자를 보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만을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제 그 기독교가 성립되고 나서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성경을 결정할 때 구약은 39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유대교에서는 자기들의 경전이 24권이야. 그 예수님 당시에는 교회가 아직 생기기 전이니까 경전이 24권이죠. 그 유대교 경전, 예언자 24명이 전부 다 기록한 말씀이 성경인데 그 경전이 전부 당신을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따르는 이유는 24권 경전에서 유대국 경전에서 전부 가리키는 손가락이 당신께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신에게 몰려들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들었으면 굉장히 황홀했을 거예요. 내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교회가 부흥했을 텐데, 문정성시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서 뭐 아무리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성경이 나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다 이래 안 오겠죠. 그죠? 다 떠나고 그러겠지.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24건 그건 전부 그림이고 이미지일 따릅니다. 문자지. 그 24건에 무슨 진리가 있냐. 그런 뜻이죠. 너희들이 24건만 붙잡고 있으니까 막상 너희 앞에 서 있는 살아있는 자는 보지 못하고 죽은 문자만 붙잡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죽은 자들만 이야기한다. 24명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이미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사람의 말을 철저히 진리라고 믿고 그걸 성경의 말씀이 탁 너희들 내면을 붙잡으니까 막상 살아있는 나는 보지 못하는구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성경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이라 하더라도 그건 문자지 생명이 있는 건 아니지요. 검은 것은 글자고 흰 건 종이일 따름이지. 신문지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글자가 다만 글자가 다른 게 적혀 있을 따름이지.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죽은 사람에서 소위 잠자는 사람에서 깨어있는 사람을 깨우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반야신경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종문 입자 불시가진 종문 입자. 그 종문이라 그러면은 권위 있는 외부 권위 있는 단체, 권위 있는 전통 이런 걸 종문이라고 그래. 종문. 아무리 권위 있는 단체나 전통에서 얘기하는 것도 종문에서 내 안으로 들어온 것, 그건 불씨가지 내 집의 보배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얘기하더라도 이게 내 마음에 있는 보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한테 태어났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다.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들이
참 거룩한 말이고 권위 있는 말로 막 선포하는데 그럼 모든 것은 내 밖에서 내가 들은 소리야. 그게 내 마음의 보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나가는 소리일 따름이지. 그게 내 마음의 보배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내 깨어남이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가 있음을 계심을 볼 수 있는 내 눈이 열렸어. 그 내 눈이 그런 눈이 열림이 구원이지.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내 마음에 있는 지식, 성경을 100번 읽든지 1000번 읽든지 뭐 불경을 읽든지 간에 모든 내 마음의 지식, 문자로부터 배운 것들, 내 경험, 생각, 계획, 모든 것은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일 따름이야. 하나도 붙잡을 게 없어. 아무리 거룩한 쳐도 아무리 지극한 교리라도 그게 내 마음이 붙잡으면 안 돼. 그리스도의 임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참나로 계신다는 그 깨어남이 진리지. 많은 것들은 전부 다 허상이죠. 그림이지, 그림.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그렇잖아요. 위학은 일이기고 위도는 일손이다. 도덕경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배워야 돼. 뭐 초등학교 가서 유치원에서부터 배워서 대학교 졸업하고 요즘은 평생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죠? 늙으면 늙을수록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 끊임없이 뭘 배우면 인생이 해결될 거다. 일학, 일익, 일 쌓아가면 인생이 해결될 거다. 행복해질 거다. 근데 이제 그 반대로 위도는 일손이야. 진리는 또 하루 버려야 하는 거야. 매일 내 마음을 비우면은 도가 내 마음에 있다는 걸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도덕경 말씀도 그렇죠. 배운 것들, 내 밖에서 나 안으로 들어온 것들, 그런 것들은 참 지금 유익한 것 같아. 이 땅을 사면 돈을 벌 것이다. 이 주식을 사면 값이 오를 것이다. 지금은 참 유익한 것 같아. 근데 결국은 쓰레기야, 나중에. 버려야 될 것이지. 내가 그걸 쥐고 있으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것을 그게 진리라고 내가 손아귀에 쥐는 순간 나는 참나와는 멀어져 버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음의 하늘에 실오락이 하나 걸려 있지 않아야 된다. 깨끗하게 비우면은 푸른 창공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이론들은 전부 다 그거고 미래 염려예요. 과거의 경험이고 미래 염려지. 근데 뭐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버리면은 지금 여기의 위대함에 깨어. 지금 여기의 위대함에 깨어나면 그리스도가 온 천지에 충만해. 24 예언자가 당신을 지목하였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야. 자꾸 죽은 것만 붙들고 묵상 살아있는 네 앞에 살아있는 자를 보는 눈이 없는 거구나.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려운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내 마음에
실오라기 하나도 다 없어져 버리면은 그리스도가 충만해. 그리스도가 안 계신 곳이 없어.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아는 게 없고 부족한 것 천지라고 생각해. 부족한 것만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너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빛이라고 그러셔. 하나님은 나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러셔. 하나님은 네가 나처럼 완전한 자라고 온전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에 대한 평가가 하나님하고 나하고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고 있어요. 어느 말이 진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 하나님은 나를 부처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당신과 하나라고 그러셔. 그 진리가 내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어. 그 사라진 상태를 두고 기독교에서는 그걸 무지라고. 이 흰색, 뭐 까만색 개다, 뭐 강아지다 이런 걸 보지 못하는 걸 무지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걸 무지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내 마음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다른 걸로 덮어 있어서 그렇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무지와 무명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지 실제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 모든 문제의 뿌리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건강이든 뭐든 늙음이든 젊은이든 뭐든 내 인생이 고해든 뭐든 모든 문제는 무지와 무명이 문제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이 나한테 없음이 문제다 말씀이죠.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말을 안 듣면 지옥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나를 그 지옥에 치어 넣는다. 그보다 코미디 같은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항상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예수님이 우리한테 전해지는 말씀이잖아요. 너는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세상의 빛이고 거룩한 존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고 아버지와 하나다.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가 구세주가 아니라 그 알아들음이 구원이라고요. 구원은 내 마음에 있는 거지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주 하는 소리로 또 돌아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말씀이죠. 내가 누구냐? 혹시 내가 누구냐라는 수련에 꾸준하면은 내 마음에 내가 쌓았던 내 전생에서 쌓았고 금생에서 쌓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은 구름 한 점 없는 내 마음의 창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드러날 수밖에 없죠. 원래 그러니까. 구름이
내 마음의 생각의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을 따름이지 지나가는 거야.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극하죠, 그죠? 너희가 면전에 살아있는 자를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만을 이야기하는.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가지고 유대교 경전을 가지고 당신을 높이는 사람들한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유대교에서 배운 경전에서 배운 것들이 너희 마음 안에 사라지면은 네가 그리스도임의로 깨어나고 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가 살아있는 내가 보일 것이다. 경전을 가지고 봐도 살아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보여. 그래서 매주 강조합니다만 이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언가? 내가 누군가? 이 생각이 나한테 떠날 시간과 장소가 없어야 합니다. 항상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요, 죽으나 사나, 건강하나 안 건강하나, 돈이 있으나 없으나, 뭐 문제 없습니다. 현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은 이미 나한테 와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내 유익을 위해, 내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이 배치하신 섭리입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복음 52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곳으로 향해야 되는지가 더 분명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내가 진리라고 받아들인 경전도 내려놓고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를 향하는 참나를 향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비나이다. 아멘.